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와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타일런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어려움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가 짧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죠. 그리고 명문인 트리니티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20살이 됐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다리를 절단합니다. 근데 이 타일런이 이것을 또 극복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또 기술을 열심히 연마해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했고요. 무려 18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14개의 세계 신기록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어마어마한 이 삶에 대한 의지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스포츠 전문 병원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에게 또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서 1999년에 7월에 영국의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12개 도시에 그렇게 연주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어떤 방송국의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일런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이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의 이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부터는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시대를 보면 창조, 모, 사, 왕, 포 6개의 시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한 시대, 이 6개의 큰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귀한 소원이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꼭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나라는 누가 왕일까요? 김정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과 그 복이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소원을 이루시고자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젊은 분들, 나라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있죠.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는데,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가 영토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계셨는데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열심으로 만드시고 준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시조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창세기 저 끝에 가면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이 60만 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60만 명이면 남녀노소 다 인구를 합하면 250만에서 300만 명가량 예상을 합니다. 어때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원이 됐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주권.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은 어디에 보장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장되어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설정됩니다. 주권도 됐죠. 마지막 3번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무슨 기록이 많아요? 전쟁의 기록이 많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그 정복 전쟁이 31명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합니다. 주권도 준비합니다. 땅도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겠죠. 하나님의 가슴 설렘이 있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딱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가슴 설렘이 완전히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왜요? 사사시대는 성경 66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려 350년에서 400년간 정말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여정이 이제 뒤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첫 발을 내디디며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사기의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향한 부풀었던 모든 꿈들이 다 온전하게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나라, 영적으로 어두운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안으로 사사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뜻은 원래 판관기다 이런 뜻입니다. 판관기. 여러분 판관 포청천 이런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사사기 안에 이런 포청천 같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사기 12사사가 등장하는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불순종하는 모습인지 재판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보류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 사사들조차도 나중에 타락하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표주자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죠. 결국에는 블레셋 감옥에 감금됩니다. 두 눈이 뽑혀버려요. 머리카락이 다 잘라버리고 큰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 취급을 해서 받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그렇게 추락을 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힘으로 다곤 신전의 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되었던 사사들조차도 타락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성경에 어두운 영적인 환경들이 찾아왔을까요? 갑자기 영적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환경이 왜 이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고발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 결론은 영적인 암흑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됐고 내 뜻대로 삶을 이루어봤더니 그 마지막은 죽음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일 강단에서 사사기를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가지의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의 통치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믿음. 하나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들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심겨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자라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되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딱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리더십이 끊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다음 후계자로 누구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리더십이 바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그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혼란에 빠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혼란. 리더십의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무질서들이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 처음에 등장하는 영적인 환경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공백,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초반에 왜 리더십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 리더자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가나안 민족들과 정복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몇 개 큰 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그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눠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00%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접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사시대에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이 숙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전쟁이 앞에 놓여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해서 가장 선봉에 쓴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도 이기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거든요. 이러한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여호수아를 대신할 만한 지도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란.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위안을 얻어줘요. 뭐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를 꼭 배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혼돈되고 무질서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얘기해요. 여쭙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로 샤알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써요. 주석을 보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답을 달라는 강한 요청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 그것이 샤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샤알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이 주도권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의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쭙으면 반드시 그 문제의 해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대로, 정답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기업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정답대로 살아내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장 암흑기인 사사기를 소개하면서 1장 1절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사기 저자가 소개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북 식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참된 리얼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어가실 텐데 때로는 문득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과 같이 갑자기 내 인생의 방향성이 없어지거나 그 질서가 흐트러져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멘붕이 찾아오고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골든타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지는 인생의 축복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납니다. 이삭과 같이 때로는 가뭄 중에서도 기도하면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처럼 박해받고 고난받는 삶의 현장이라도 기도하면 눈을 들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순간순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새벽 재단을 섬기면서 우리 하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주인공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100명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100명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요, 기도로 무장된 속장님들, 또 인도자들, 또 그 속회원들을 100명을 주님 보내주십시오. 기도로 무장된 금요 철야는 100명의 기도 사명자들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사명자로, 기도로 무장된 자들로, 기도의 용사들로 그렇게 응답받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 12지파가 무질서합니다. 과연 누가, 어느 지파가 이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의 선봉에 나가고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땅땅땅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세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제 앞으로 전쟁입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힘이 센 지파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지파가 올라가서 선봉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한다는 건 병력을 전비합니다. 어느 지파에게 몇 명이 있다라는 거는 이 군인들을 계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일 막강한 힘을 가진 지파로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능력 있는 지파, 저 요셉 지파에 의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요셉 지파를 유다 지파를 꼭 집어서 너희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고 또 경제력이 있는 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집으신 유다 지파여야만 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알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몽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다른 지파에 없는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권의 결정적인 실체는 유다 지파 속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왕 되신 예수님임을 꼭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만 이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북교회에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견고하면 견고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더 치열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같은 악한 영들과 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떤 힘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아닌 거예요. 세상의 전투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 있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꼭 집어주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도전하고 선포하며 싸워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큰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 같은 악한 영들이 우리와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나에게 조금 버거운 이 싸움이어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련해 주셨어요? 승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싸움의 결론은 뭐예요?
승리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북 식구들의 손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악한 영에 대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가, 죄악에 대한 승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고통에 대한 승리가 이미 어디에? 여러분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유다 지파가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전쟁의 선봉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저 옆에 있던 시몬 지파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모습.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그 옆에 있던 시몬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몬 지파는 어떤 모습이냐? 지금 여러분 12지파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언도 아니고 마치 저주입니다. 그러니 그 저주의 예언대로 실제로 시몬의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장 연약한 지파로 그렇게 자리매김됩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다른 지파들은요 다 번듯한 땅을 이 지파의 기업을 얻거든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요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관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그런데 왕권을 가진 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갈 때 저주받고 보잘것없고 다 쓰러져가는 이 시몬 지파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정복 전쟁에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초대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당당히 유다 지파가 들어가는데 유다 지파의 땅에 이 시몬 지파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몬 지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요. 먼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죠.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의 은혜로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내심에 아멘 하면서 그 주님 손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보장된 이 승리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하북의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설교 앞부분에 제가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무한한 가능성의 예술이다. 근데 성경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계속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능성을 꼭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능성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샤알, 하나님께 여쭙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큰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능성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왕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지금 영적 전투를 싸우는 그 피곤한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최고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왕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하부의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습 때로는 보면 저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는 축복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와 발맞춰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최고의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부여잡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누려지는 사랑하는 하부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볼륨을 파워를 좀 켜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만이 살 길,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길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박수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서 힘겨워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가능성 있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무엇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행보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숨을 거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이 하북의 제단에 기도의 많은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손에 승리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졌으니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갈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의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긍휼히 하나님 여겨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참된 안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도 천국이 누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귀한 마음을 담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드리기는 소원하며 정성을 다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린 복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의롭게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혹여나 물질 때문에 시험 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는 주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멀리 출타한 우리 자녀들, 군복무에 있는 우리 하북의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만나지 않도록 특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심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